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곳에 갔으면 제가 말씀을 많이 이렇게 나눈다라고 생각이 됐을 텐데 30년 만에 제가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리웠던 학창 시절의 성전의 모습, 특별히 이곳에 함께 하셨던 또 어르신들의 그런 모습들, 또 그리고 함께 지냈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같은 학생반 시절을 함께 보냈던 그런 친구들, 또 또래들 생각에 참 여러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스쳐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하늘까지 꼭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하여서 정말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함께 공동체로서 정말 하늘 가는 길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맡기시는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이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믿음의 증거를 힘있게 주님의 제자로서 이 시대에 또 새천사로서 주어진 그러한 기별의 말씀을 잘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은 자손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제2장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주적 관점에서의 구속의 경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쟁투와 십자가로 대쟁투 배경에서의 십자가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쟁투가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은 이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 이후에도 왜 대쟁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지막 싸움과 대쟁투의 종결해서 남은 자손이 대쟁투의 배경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의 주제의 성경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악의 결과들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의 일들을 잘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보증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서론의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역할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온 우주의 거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거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우주적 관점에서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8쪽에 보면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선한 목자에 대한 그러한 내용에 보면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서 밖으로 나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99마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찾을 때까지 아끼지 않고 수고를 정말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배경적인 예언의 신의 내용을 보면 그 잃은 양 한 마리는 온 우주의 이 지구가 그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우주에 분명히 함께 구원받아야 할 귀한 대상들이 물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함께 구원받아야 할 이 작은 지구의 그 존재를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으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숨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과 동시에 인류를 위한, 인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해야 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부조와 선지의 69쪽에 보면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재림신학의 독특한 특징이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보지 않는 좀 더 폭넓은 시각의 온 우주적인 구속의 경륜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재림교회 신학의 독특한 특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인류에 속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우주 전체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속의 경륜의 최종 목적은 죄 문제를 온 우주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인의 구원도 우주에서의 죄의 도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 내용이 십자가와 대쟁투입니다. 십자가는 대쟁투의 역사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십자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주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의 패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패배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지 않으시면 죄 가운데 그저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없고 성육신의 삶이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정말 구원의 희망이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양을 통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내다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올라가면서,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지만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던
그 모리아산의 양처럼 정말 이 세상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인간이 넘어진 자리, 인간이 실패한 자리, 인간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죄의 짐을 대신하여 감당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심장이 정말 십자가에서 터져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희망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 분명한 패배를 거두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또한 우리를 위한 승리로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함께 또한 온 우주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사탄의 패배에 대한 예언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취된 일입니다. 부사 선지자 70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 부르짖으실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 났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셨다. 그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 시대소망 758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사탄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에 임금 행세를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그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십자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시지 않으시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단지 죄인들을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삶에는 3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으셔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구원만이 아닌 더 높은 목적이 있으셨는데, 당신이 이루어오신 사업이 바로 사탄을 패배시키고 몰락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온 우주의 천사들이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른 이유입니다. 정말 십자가는 대쟁투 역사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패배는 사탄이 경험한 최초의 패배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저자의 문구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을 도모할 때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패배한 결과가 아닌가? 여러분, 교재 보시다가 혹시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의아점을 가지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음의 성경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9절입니다. 저희가 1장을 통하여 본문으로 살펴본 내용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럼 무엇일까요?
계시록 12장은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로부터의 9절에 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패배는 대쟁투의 어느 시점에서 과연 일어난 것일까요? 이 문맥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문맥이라 하면 앞뒤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뒤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성구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권세,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묘사는 십자가 사건을 묘사해 주는 일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7절로부터 9절,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사건은 십자가와 매우 밀접히 연관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미가엘과 용 사이에 오랫동안 벌어진 싸움의 승패가 확정되었고, 패배의 결과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완전히 내어 쫓긴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대한 재림교 성경 주석과 엘렌 화이트의 주석이 이 같은 견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재림교 성경 주석입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요한이 여기에서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승리와 연관된 사건들임이 분명하다. 화이트 주석에도 하늘에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인 사탄이 거기에서 쫓겨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다. 사탄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계획은 여전히 실행되어 가고 있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늘에서 그럼 최초로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그는 그의 천사장으로서의 지위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대쟁투의 이 십자가에서의 패배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 것이 이후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당시까지는 그는 하늘 존재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늘의 거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하늘의 경내에 접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십자가 이전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섰을 때 욥에게 참소하는 자로 누가 나옵니까? 온 땅을 두루다니고 온 사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서도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천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이 나타나 대적하고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과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도 다투어 변론하는 장면이 성경의 유다서 1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면서 사탄은 결정적으로 이제 하늘로 가는 그 길이 차단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분명히 땅으로 내어 쫓겼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사탄은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12장 12절에 사탄이 쫓겨난 후에 하늘과 땅의 상반된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요? 이제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쫓겨난 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를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가 그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대소망 761쪽에는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십자가 사건이죠,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는 더는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여러분, 사탄이 하늘과의 연결고리는 끊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천사로 오늘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보고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그와 같이 하는 천사들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땅에 그의 세력을 다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는 자기와 공동 운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애쓰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변호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힘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은 십자가 이전 시대에 하늘과 교통할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사탄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원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십자가 이후에는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그 어떤 존재도 유혹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그 선악의 대쟁투는 이 세상을 전쟁터로 하여,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 각자의 마음속을 전쟁터로 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와 사탄의 대리자들 사이에 치열한 마지막 대쟁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온 우주의 거민들은 그 마지막 대쟁투의 장면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주에서 벌어진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이 온 우주 앞에서 옹호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대쟁투에서의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에 대한 거짓된 주장은 완전히 반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시대소망 761쪽입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주장인 것입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대의 소망 762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공의와 자비가, 그리고 진리와 공의가 함께 조화를 이룬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여러분,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율법의 대가, 그거를 누가 대신 희생하셔서 감당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부조와 선지자 70쪽에는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더라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죄의 싹은 사망임이 입증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범한 죄의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분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 대한 강력한 논증이다. 참 하나님 감사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정말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시며 그 모든 그러한 일들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는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은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전제적 군주라고 주장했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 온 우주 앞에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두 가지 방법은 그분의 공의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대신 희생하신 그 사랑,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신, 죄인도 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자비로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반역죄 때문에 정죄받아 사형을 당하게 될 친구를 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그의 너무나 친한 친구가 정죄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땅에서 법을 판결하는 것에 대하여 왕으로서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조언자들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당신의 정말 친한 친구라고 법이 그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이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법은 불변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왕이 과연 이 친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왕에게는 아주 건장하고 순종적인 사랑스러운 하나밖에 없는 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반역죄를 저지른 친구 대신에 죄 없는 자신의 외아들을 죽도록 제안했지만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받아들여졌다면 두 가지는 분명한 사실로 입증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 땅의 법은 고정되고 불변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친구를 위한 왕의 사랑은 깊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의 왕은 실제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독생자의 희생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 하늘 왕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전달된 분명한 은혜로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아버지와 평화의 의논을 하시며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고 정말 그 계획된 대로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셔서 그 십자가에 대신 대속하는 그 희생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또는 목회하면서도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한 가지 문구는 나는 포기하였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포기할 수 있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대신 희생해 줄 수 있을까?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근접한 분은 아마 부모님일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희생하여서 자녀를 낳으시고 양육하시며 그 모든 그러한 희생을 인생을 통하여 감당하시며 하시는 그러한 부모님의 역할이죠. 하지만 정말 그보다 더 큰,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정말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도 옹호되고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러한 법, 여전히 세워진 법 가운데서 의롭다 칭함받으며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한 사랑임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묶으신 그 사랑을 늘 언제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쟁투가 종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패배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옹호되었지만 대쟁투는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소망 761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탄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접근하는 그러한 길은 차단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온 우주 앞에 입증되기 위해서는 이 사탄이 주장하는 그 원칙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고, 인류에게도 분명한 자신이 섬길 자를 선택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쟁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주장은 반박되었지만 그의 원칙이 천사들과 다른 세계의 거민들이 분명한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지식이 필요했던 것이고, 인류에게 사탄의 원칙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분명한 지식을 가질 때까지 생존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를 깨달았을 때 자기가 섬길 자를 정하게 되고 이 결정으로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마지막 싸움과 대쟁투의 종결입니다. 계시록 12장은 대쟁투의 그 개요를 정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3단계의 그 싸움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은 미가엘과 용 사이의 싸움, 그래서 하늘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이 싸움,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그 싸움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여자에 대한 용의 핍박입니다.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를 낳은 여자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에 이은 영적 이스라엘, 신약 시대에 이어져 오는 교회인 이 여자와 용 사이의 싸움으로, 용이 극도로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에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1260일 동안 양육받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땅이 여자를 도와서 용의 입에서 구해냄을 받게 하는 그와 같은 싸움이 바로 두 번째 싸움이죠. 바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싸움이 전개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 사이의 싸움입니다. 남은 자손으로서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에 함께 참여하여서 시대적인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집중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싸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각시대 대쟁투 11쪽에는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탄은 지나간 여러 시대에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온 일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투쟁은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무섭고 치열한 것으로 그 특색을 이룰 것이다. 사탄의 속임수는 더욱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 대쟁투를 통하여 사탄은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일하는데 그동안 어떤 방법이 성공했는지를 그는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더 치열하게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그가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영원한 멸망에 처하기 위하여 애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582쪽에는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 혼잡,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대쟁투가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 대쟁투에서의 마지막 싸움의 특성을 정리하면 이 땅에서 용과 남은 자손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으로 사탄의 주장과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싸움의 강도는 가장 격렬할 것이고 크게 분이 난 사탄은 이 싸움에서 더 교묘한 속임수로 더 맹렬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싸움에서도 여전히 핵심 쟁점입니다. 사탄은 진리의 오류를 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대쟁투를 배경으로 마지막 단계에 출현합니다. 남은 자손의 역할과 사명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용과 싸우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그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우주 전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쟁투의 마지막 종결은 천년기 후에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멸망함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부터 10절의 묘사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때의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 편에서 함께 새로워질 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백성으로 내려오는 편에 속하든지 아니면 부활한 천년기 위에 부활한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악인들의 무리에 속하여서 그 마지막 성을 향하여 진격하는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서로 그 자리에 한 곳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승리의 편에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와 죄악 세상이 그 대쟁투의 종결로 맞춰지는 때가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의 패배는 분명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을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하여 끝까지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굳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쟁투 670쪽에서 671쪽에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와 오리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이제 분명해졌다. 반역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가 모든 지적 존재자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났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사탄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엇임이 온 우주에 공개되었다. 이제 십자가 이후에 시간이 허락된 그 결과가 이제 분명히 맞춰지게 되고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탄 자신의 사업이 그를 정죄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되었다.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사는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 일임이 드러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도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대쟁투의 종결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대쟁투 총서 678쪽 맨 마지막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맷방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아름다움과 기쁨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도받는 삶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품성을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마지막 이 남은 자손으로서의 그 주어진 사명까지 감당하며 이 구속의 경륜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그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영원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3,600만 개 이상의 법률책이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00만 개 이상의 법률이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여서 법을 개정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법을 통하여 사회를 유지해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사회는 불법이 성행하고 그렇게 범죄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297개의 단어를 통하여서 모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1.1획도 변할 수 없고 폐할 수 없는 완전한 율법이 사랑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스페인어의 펠리시다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행복을 의미하는데 첫자 이 페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음절인 리시트는 합법적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믿음으로 합법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을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을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러한 계명으로 믿고 섬기며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은 백성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이 대쟁투의 역사를 분명하게 마치시는데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거하시고 증거하시는 귀한 삶을 함께 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내일 이어지는 내용은 저희가 3장의 남은 자손의 특성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남은 자손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도 진리의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